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큰 인물이 등장하고 또 인물이 퇴장하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커다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외국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이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가 사무엘까지 합쳐가지고 13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곧바로 나옵니다마는 온니엘 같은 사람, 또 에웃, 또 여사사인 드보라, 그 유명한 기드온, 입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삼손 등등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인물 파노라마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사사기에 아주 흥미롭고 이런 재밌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걸 많이 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또 삼손 같은 사람은 영화의 주제도 되고 음악의 주제도 되고 또 뭐 소설로도 나오고 그 외에도 그 삼손과 관계되는 책들이 많이 쓰여질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러면 도대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들은 적도 있고 또 관심은 있는데 그럼 사사기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요. 또 재미있는 얘기거리로 들었지만 주일학교 때 말고는 사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는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단순한 이게 인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읽다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 사사기를 이렇게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읽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사기를 보게 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사사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이게 공백 기간이 생겼어요. 이게 대개 어느 나라든지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도 다 왕이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도 이 국가가 한 300여 국가가 있는데 이름 모르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몇만 명 되는 국가에서 몇십만 명 국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어요. 다 나라마다 그냥 몇십 명, 몇천 명이라도 다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체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오래도록 치러서 점령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왕이 없이 400년 동안을 시간을 보냅니다. 왕이 없다 보니까 정부도 없죠. 군대도 없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 국가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체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세월이 4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도록 괴롭히고.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원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도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빨리 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자기 멋대로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왕도 없고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400년 동안 몹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 부재합니다. 내 안에 왕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아무나 와서 건드려요. 맨날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생활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계속 가나안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냥 세속적인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이야. 좀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말고 이것저것 좀 갖다 놓고 취향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들어와서 살기는 사는데요. 정복이 안 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섞여서 살게 되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고요. 남겨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미처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 남겨둔 그 땅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던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전쟁이 끝났어요. 왜? 앞장섰던 이 장군이 죽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청동기 문화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무기의 급이 달라요. 같이 칼싸움을 해도 다 부러지고 다 무뎌져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도 죽었는데 오늘 1절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복되지 아니한 땅. 누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누가 선봉에 서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뭐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뭐 교회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도 좀 누가 나서서 좀 저희를 하면 좋겠다. 누군가가 좀 헌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불안하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나서는 사람들은 없어요. 나서는 장군도 없고 병사도 없고 무정부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 선봉을 맡깁니다. 이 선봉에 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선봉에 서면 공격받을 확률이 많아요. 또 잘 되면 몰라도 안 되면 또 책임지라고 해요. 당신이 앞장섰으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선봉에 섰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어느 지파보다도 용기가 있었고,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시몬 지파에게 우리 같이 싸우자. 사실 시몬 지파는 아주 약한 지파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과 함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도 또 사람 노릇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지파가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삼겹줄이 중요하다. 내가 넘어져 있는데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그를 일으켜주면 그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이 동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도 동료가 필요하고 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3절 이후에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 베색을 점령하고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발가락 끝에 하고 손가락 끝에를 다 잘라버려요. 다시는 무기를 쥐지 못하도록.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죽이지는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끌려와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전에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던 또 사라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산지 또 성읍 이런 데를 점령을 하는데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 이 산지를 점령하는데 이 갈렙이 만일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면 내가 사위로 주고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선 사람이 바로 온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전쟁에 이겨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 이 남자하고 결혼시켰는데 땅만 주지 말고 샘도 주세요. 중동 지방에서는요, 샘이 어느 정도로 귀하냐. 석유가 펄펄 쏟아져 나오는 유전 하나 갖는 것만큼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샘 하나만 가지면 큰 부자예요. 그런데 갈렙의 딸이 이름이 악사인데요. 아버지 샘 2개 주세요. 그래서 갈렙이 딸에게 샘을 2개를 줬어요. 저도 왜 그랬을까? 이 딸이 참 욕심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언뜻 하다가 이렇게 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는다. 샘을 2개나 얻었으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갈렙의 딸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고, 갈렙은 그것을 들어준 것입니다. 싸울 가치가 있다.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수고한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주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의 딸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샘 2개 주세요. 주었어요. 왜?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사기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도 오늘 건강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